남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환상을 고민하는 그 중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고넬료 집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의심 없이 따라가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튿날 함께 가이사라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르자 고넬료는 최고의 이해를 갖추어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3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제 선고로 삼은 구절이 아닙니까? 이방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이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풍경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혈통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림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장벽을 깨트려 주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하는 집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빈틈도 없지 않습니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그 환상의 말씀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다시 밝혀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방문한 사람들로부터 방문의 이유를 듣게 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렷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끄리낌을 가지지 말고 두려움도 가지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행동에서 바로 그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 방문객을 거절하지 않고 환대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머무는 집에 불러들이고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한 말 속에서도 또 그 점이 나타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발걸음은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발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베드로를 3번이나 설득하시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설득 작업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 위법이라는 지금까지 가졌던 종교적 신념, 편견이 깨어지고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는 설득당하고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에 우리는 의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함께 떠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림이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림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그림입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오는 그림입니다. 망가지고 왜곡된 것들이 회복되고 바로잡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 신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채우고 또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순종의 모습은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고넬료의 모습에도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면부지의 사람인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멀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베드로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 작업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설득하시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불러 청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고 고넬료에게는 미상의 인물을 초대하라 하십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듣는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성령께서도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함께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고넬료는 이 순종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종으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이 중매를 서시고 하나님이 중재하셔서 마련된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십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이 땅에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풍성한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